지금은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8월 18일 말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본문은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성읍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제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향해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제사를 드렸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행동은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어 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고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잘못된 방식, 잘못된 예배, 그 신앙을 흔드십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이 되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찬양도 부릅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도 얼마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익숙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저 익숙한 습관 같은 종교 생활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9절 술에 취한 사람과 눈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는데도 봉인된 책처럼 읽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된 책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라는 익숙한 행동을, 익숙한 시간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무뎌졌을 때, 또 무너졌을 때도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도 다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드리는 것. 익숙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배운 방식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알미,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운 성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성도. 익숙한 신앙의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반복해온 신앙생활과 예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